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에베소서의 본문 도입 1장의 말씀을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자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기독교의 정제된 진수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개요다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서로 번갈아 읽어봤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은 바를 선포하며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길 소망하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28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0절에 이태는 두 해를 2년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던 시기,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 시기에 쓰여진 편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권 또한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에빌골빌 이 네 권을 우리는 4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대 옥중서신 이 네 권의 집필 시기는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권의 편지는 옥중서신,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편지를 쓰신다면요, 여러분들 어떤 편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아마도 제가 편지를 쓰게 된다면 먼저는 엄마 살려줘 이렇게 쓸 것 같고요. 아유 빨리 나가고 싶다고, 간수들이 괴롭힌다고 죽겠다고, 이런 내용 쓸 것 같습니다. 저는 가택연금이나 이런 비슷한 압박을 받게 되면 이렇게 조급해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두방정 떨 것 같고 난리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는요, 저랑 성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에빌골빌 네 권을 쭉 읽어보니까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조급함이나 원망, 불평이나 이 괴로움,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티가 나지 않고요, 표를 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평정심. 한 번 더.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 옥중서신들을 써내려 갔습니다. 지금 그의 영적 상태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가 기록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완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또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평강으로 평정심과 담대함을 강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그가 가택연금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처럼 지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요, 오가는 사람들마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 복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맨날 매 맞고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집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알겠지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할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게 사역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감옥에서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영적인 위로,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이 쓰고 있는, 이 네 권의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2년의 연금의 시간은 불평과 원망,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의 대역전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3절부터 내용을 같이 살펴보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복은요, 복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일 수도 있고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복일 수도 있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건강이나 또 자녀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것은 조금 더 근원적인 것,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그 복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번갈아 읽어보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자기의 아들들이 여기에 포인트, 악센트를 넣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언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부르심,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단순하게 교리적으로만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정말로 살아갈 때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경이로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하는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도 제가 먼저 읽고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앞선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부르셔서 저와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6절 7절의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담의 죄로 그 선악과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저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은혜. 한 번만 더 해보시죠.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기프트, 선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거저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심으로, 즉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화목제물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십자가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한,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언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선물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거저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인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이번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8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보죠. 혹시요, 제 자켓 안에요 볼펜이 있거든요. 볼펜이 있어요. 몇 자루 있는 줄 알고 계세요? 한 자루에서 세 자루 정도 얘기하시는데, 그럴 줄 알고 한 5자루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예, 여러분, 맞아요. 제 자켓 안에 있는 볼펜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알 턱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만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또 내볼게요.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누구의 사역을 제가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누가 알려주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한자로 번역된 말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성령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요, 복음을 전달받고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이 이 기억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이 믿어지는 이 거룩한 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자면 에베소서는 4대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을 2년 동안 가택연금 속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모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혼란스러운 세상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 속에서도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절호의 기회를 누리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또한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자세하진 않지만 개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이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도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은 저와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찬송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이 확신이 될 때는 우리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인치시고 계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요.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인사 첫 머리에서 다른 누구의 뜻도 아니고 본인의 실력이나 자격, 조건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누가 부르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나 누가 시켜준 것이나 자격을 얻어서 하게 된 것, 뭐 그런 것이라면 바울은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절의 고백을 함께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의 정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그리고 그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계신 사역의 자리, 가정, 직장,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